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은 김은혜 사모님 특송해 주시겠고 특송 후에 김혜진 목사님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이죠. 21장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생겼는지의 여부는 천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표정이 약간 심각하죠. 뭐 인생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여지죠. 그런데 어쨌든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잖아요. 일생을 고기 잡으면서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한 어부입니다. 이 베드로가 저렇게 앉았다가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이날따라 잘 안 잡혀요. 밤새 잡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한 100m쯤 떨어진 무태서 한 남자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대로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느닷없이 고기들이 몰려와서 잔뜩 잡힙니다. 153마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잔뜩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태서 말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오늘의 등장인물인 베드로는 바다로 첨벙 뛰어듭니다. 100m 거리인데 배로 가면 되는데 주님이라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뛰어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헤엄쳐서 먼저 도착하고 뒤이어서 이제 배가 왔겠죠. 고기를 싣고 와서 보니 예수님 뭐 하고 있었나 봤더니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숯불을 피우고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흠뻑 젖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표정도 그랬는데 몸까지 이렇게 젖은 그 베드로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조반 먹자. 아침을 먹여주십니다. 구운 떡도 주시고 고기도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잘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 베드로와 예수님의 단독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이제 곧 이 땅을 떠나 계시던 곳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직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 대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라 온전한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셨을 텐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딴 거 복잡하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묻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저절로 사랑이 나오도록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때문에 힘이 좀 된다, 내 인생에 보탬이 된다, 조금 힘이 된다, 평안하고 좀 힘이 된다, 그럼 조금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예수님 믿으니까 큰 힘이 되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크게 사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전적인 힘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입으로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한 7, 8년 전에 제가 2가지 인생의 문제를 좀 씨름했었어요. 아무도 몰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은 다녔지만 병원에서 나를 고쳐주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꼭 이겨야 되겠다는, 누구한테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질병의 문제가 그렇게 있었고, 또 하나는 심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슬퍼.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좌절이 이렇게 순간순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삶이. 그런 저의 상태에서 제가 할 수 했던 것은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붙들었습니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꽉 잡았어요. 일어나면 증상이 있을 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마음이 슬플 때 내 모든 인생의 짐을 가져가셨으며,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그럴 때 그 구체적인 작업이란 생각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생각은 말씀하고 다르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크게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근데 말씀은 다 나왔다. 그 사이에서 제가 말씀을 선택하면서 저의 뇌를 바꿔야 됐습니다. 자꾸 뇌는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그 뇌를 바꾸는 작업, 말씀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서서히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걸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서서히 이 심리적인 시달림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예수 구원이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해지고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구원이구나.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군요. 그래서 죽으신 거군요. 똑같은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단 한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약간 얼굴이 좀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거든요. 3번씩이나. 예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진 듯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물었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네. 주님 그라웨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요한 말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양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양으로 종종 비유합니다. 양의 특성하고 사람의 특성하고 일맥상통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양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까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의 어떤 특성 때문에 양인데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은 뭐가 문제일까요? 양은 한 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수. 양은 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양은 일이나 늑대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목자입니다. 양에게 필수인 것은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물가로 인도하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고, 좋은 목자는 늑대와 이리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구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을 구합니다. 양에게는 이 목자가 필수예요.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 삶의 내용이 한마디로 저 말씀에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란 그 삶의 내용이 고생입니다. 고생하며 사는 삶. 기진맥진, 피곤해,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은 인생의 그러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공부방에서 매일매일 살피고 있는데요. 애들을 만나서 같이 지내면서 애들의 삶이 아까 그 말씀이랑 똑같다는 동의가 많이 됩니다. 목자 없는 양, 항상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애들이 미숙해서 아직 자기 앞가름 못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많이 지도하려고 교훈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말 잘 안 듣습니다. 그 어린 양들, 공부방의 어린 양들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끼리, 친구끼리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툭하면 놀리고 좋은 말이 있는데도 흉보고 마음에 안 들면 손까지 씁니다. 때립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 관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화살이 저 관역을 향해서 곧장 날아가서 탁 박히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가다가 옆으로 치우쳐요. 왼쪽으로 치우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을 볼 때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 있는데도 좋은 말 잘 안 합니다. 욕은 빨리 배우고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진실하게 행동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속이려고 하고. 이기적이라 자기 물건이 아닌 거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막 벽에 낙서 막 합니다. 아이들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이 양과 같은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은 그 아이들이 수정이 될까요? 개선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도 애들도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양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맞습니다. 다 양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이라고 할 때 다 양이라고 했는데 특징이 무엇일까요? 양의 특징은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그러하니 도우라는 것입니다. 괜찮거니 방관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다 양 같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양을 도우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좀 적당한 표정의 사람을 골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제가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인생을 그 결함을 보고 도우라고요? 그러면 사는 말이 저는 제 코가 석자예요. 제 인생을 추스리기도 바빠요. 저는 생업에 종사하기도 하루가 바빠요. 또 저는 병이 있어요. 저는 병 때문에 몸이 아파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내 삶을 겨우겨우 성실하게 살 뿐이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요?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잘 들으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한 가지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구원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모든 산과 같은 너의 문제를 옮길 수 있는 내가 너의 능력이고 구원이다.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 문제에서 눈을 떼서 나를 보라. 이런 나를 너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 설득이 됐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설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수스려서 되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나도 실상은 돕고 싶었습니다. 함께 사는 인생 나 다른 사람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당신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리는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다른 양을 돕는 방법은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양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목자입니다. 양에게 풀과 물을 제공하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목숨 버려 그를 구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을 먹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작업도 필요하죠. 아까 보셨잖아요.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떡과 고기도 따끈따끈하게 제공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목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여기 묻어두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당신의 삶에 구원이 있어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내 가족이 양이라 했잖아요.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그니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마음에는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를 증거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많지만 적다. 뭐가 많고 무엇이 적습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요. 도울 양이 많대요. 근데 일꾼은 없어. 증인은 없어.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면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목자가 없구나. 목자 없는 양이라 고생스럽구나.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구나. 목자가 없으면 고생이지만 삶이,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목자를 소유했다면, 목자를 따르고 있다면, 목자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아이들도 이제 1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0명을 붙잡고 애들이 부지런히 공부하러 옵니다. 착하죠. 딴 데 안 가고 와서 공부합니다. 근데 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애들에게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애들의 삶을 알 수 있잖아요. 애들에게 꿈이 없어요. 너 꿈 있니? 아니요. 그럼 막 딴 얘기합니다. 핸드폰 얘기하고, 손에서 떼지 않고 핸드폰, 게임, 여자친구, 남자친구. 진실함이 없어요. 그럼 무정해요. 감사 잘 안 합니다. 이기적이고 정이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못 들어요. 집에서도 못 들어요. 근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인생 잘 살라고 그러지. 근데 인생 100년인데 100년 다음에 너 100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100년 후에는 영원히 사는데 너 그거 준비하니? 도전해야 돼.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는 예배를 나왔는데 이제 안 나와요. 너무 영적인 환경이 어려워. 집에서 아무도 안 믿으니까. 집에서 놀러 가니까. 일요일 날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아이도 먹여야 됩니다. 붙들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갈 수 있대. 교회에 다녔을 때 믿음이 여전히 있는 거죠. 교회 갈 수 있, 천국 갈 수 있대요. 너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죄 해결됐어? 됐대. 누가? 예수님이요. 너 그거 잊지 마. 유사시에 아이는 그거라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고 또 기회가 오겠죠.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올 수 있겠죠. 먹여야 됩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먹일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괘씸히 하시기보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사는 삶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너희가 좀 먹여라. 예수를 증언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을 감사하고 우리가 다음 이제 반년을 감사로 출발하는 복된 날입니다. 지난 6개월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가 감사의 제목이 되실 텐데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오늘도 감사의 제목이요. 내일도 변함없는 감사의 제목. 나를 구원하신, 나를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옮겨놓으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날에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할 수 있어. 잠잠하지 말고 말해.
출세할 것이 많아.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는 거 압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인정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또 오늘 주신 미션, 다른 사람을 먹이기, 예수를 증언하기, 이런 것이 잘 발동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할 때 우리가 찾을 양이 더 빨리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양을 먹여야 되는구나. 예수를 증언하는 게 방법이구나. 우리가 공유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함께 찾고 함께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기를. 이 미션은 개인에게 주시는 미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내 양을 먹이리라.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출발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신 미션 소중하게 여기며 많은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각 사람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